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가운데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으로 들어지는 이 사도신경의 그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에 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한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능력과 권세와 심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연약함들, 또한 악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하였는데, 지난주는 창조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섭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리문답 제27문입니다. 27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건강,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긴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보존한다라는 것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든 그대로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또 다스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의 뜻대로 움직이고 유지하고 행하시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다스린다, 우리는 애들을 통치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힘과 에너지가 듭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온 우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 답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 그것은 미치는 능력, 모든 곳에 미치는 능력, 이게 그 모든 곳에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하듯이라는데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신인용적 표현이라고, 신인 동영적 표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 권능의 능력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를까요?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만 다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다스릴까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역이 미칠까요? 어디까지요? 네,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세계, 1차적으로 여기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햇빛이 비춰지고 또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그 모든 자연 현상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와 또한 그 햇빛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연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들과 더 나아가 한 나라들의 그 모든 흥망성쇠까지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가 생사화복이라고 말하는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료시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섭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간섭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의 교회의 상황들, 교회의 모든 내일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과 삶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성취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그 방송지 한번 찾아주실래요? 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보이게 가까이만 있는 게 아니라 먼 데 있는 분이 아니냐. 먼 데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그분은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 그리하여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이 모든 자연현상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건강과 질병, 부와 건강,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연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큰 바운더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이요, 우리 안에 눈에 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모든 것도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보시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잃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분명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든 또 나쁜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교리문답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만남도 우연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예, 우장님이 아멘 제일 크게 하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 노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함에 있어요, 모든 것들이. 심지어 잠언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가 나오는 그 제비 뽑는 것조차도 그 결정의 작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것들은 이 세상에 정말 세세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게요. 29장 30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참새가 한 앗사리온, 이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데, 근데 그것조차, 한 마리조차, 이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 팔려면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우리의 사정과 모든 형편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간섭 없이는 참새 한 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섭리해 가실까요?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섭리하시면 그분의 능력과 권세,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과 기적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섭리하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이 피조물들을 보면은 동식물들이 각 특성, 품성이나 특성들이 있고요. 피조물들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물이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만유인력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지구가 계속 공전하고 자전하고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 법칙이라고 불러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병원의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병들을 고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유들, 실질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질병이 걸렸는데 병원을 찾는 것들은 이거는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오직 기도로만 낫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한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치료의 과정으로만 이것으로만 낫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쪽에 치우쳐진 것이고, 아니 병 나왔는데 무슨 기도냐, 이런 그냥 병원과 그 의술만을 의지하는 것도 한쪽에 치우쳐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섭리를 안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인정하되 궁극적으로 누구를 인정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사나 그들의 의술들을 통하여서 고치실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치료하실 걸 믿고 또 간구하는 이 균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세세 머리털까지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섭리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면 이해 안 되죠? 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또 섭리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관념,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간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제시하신 게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선택하고,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전도하게 되고, 이런 사역들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두 가지 사역을 크게 사역하셨어요. 창조와 섭리를 하셨어요.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 그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들을 묻는 질문이 바로 28문입니다. 28문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답변을 읽어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것들을 주보를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이 문답과 그리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일일이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성경의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진리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것들을 확인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지금도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아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현세와 장래에, 현재와 장래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현재에는 역경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장래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날 때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또한 힘들고 역경,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정말 번성하고 형통한 일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디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고통 가운데 세워주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엎드리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고, 또한 형통한 일,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리가 주어지는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이 사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형통한 길도 있지만 곤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행하게 만들어주셨다고요. 전도서 7장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곤고한 일도 당하고 형통한 일들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내일이 나에게는 내일이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께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내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인내할 뿐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차, 장래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한 내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짐들을 맡겨드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어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요, 그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올지, 지금 상황들이 내년에 우리의 상황, 우리 앞으로의 상황, 이것들을 전혀 알지, 5분 후에 우리의 삶도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어떠한 큰 이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잃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그분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을 거스러 일어나게 되는 일은 무엇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지난 모든 길들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적용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요셉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혼자 받아요. 독차지예요.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해서 혼자 채색 옷을 입는데, 그걸로 인해서 형행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늘 형통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끌려갔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끌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오히려 정말 그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그곳에 오는 왕, 나라의 그 귀한 높은 그 죄수들을 섬기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중에, 그가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술 맡은 자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의 가족들까지 살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라왔을 때 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요셉이라는 걸 밝혔을 때 형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 때문이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형들의 잘못,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쉼으로 그들을 징벌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그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알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한순간도 그가 어려운 일 속에서도 원망했다라는 본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니 형통케 되었다. 아니 어떻게 함께 있는데 감옥에 갑니까? 어떻게 함께 있는데 종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되게 섬겼고 감옥에서조차도 충성되게 섬겼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 뭐가 되냐면 자산이 되었어요. 한 큰 집에 가정 총무로서 감당하면서 경제 개념이나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감옥에서 죄수들을 다뤘는데 어떤 죄수들이냐면 그 바로 왕의 정치적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섬기면서 나라의 정치를 배워가면서 한 나라의 총리라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들을 그는 그 순간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들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견디어냈고 결국에 그 한 사람이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여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일생 동안 원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내일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도 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또한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한 그 섭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협력하며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통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쓰임받는 이 시대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우리 자녀들도 또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불평보다 또한 우리가 참고 견디게 하시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